성경 말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21절까지 그렇습니다. 빌레몬서 350페이지 신약 성경 3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감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저희 다음 교회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될 때는 어떤 한 사람의 요청으로, 그리고 그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초신자 때에는 사람을 보고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어느 정도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한 구원자로 내가 믿어진다면,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제 나는 나를 교회로 이끈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그분이 계속해서 나를 잘 섬기겠지만, 이제는 내가 사람을 보고 어떤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이 교회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교회에 찾아와 임재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과 친하려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볼 때 교회에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봐도 짜증이 나고, 저 사람을 봐도 짜증이 나고, 목사를 봐도 짜증이 납니다. 교회를 봐도 짜증이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만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그런 입장과 그런 신앙의 그런 연륜과, 그리고 그들이 각자 처한 입장은 다 다릅니다. 참 다른 부류의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이고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에베소에 갔을 때에 그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에게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집이 있는 골로새로 가게 되는데, 그는 로마인으로 이렇게 아주 돈이 많고 그리고 집에 노예 종이 많은 집도 아마 굉장히 큰 그 집을 그가 교회당으로 내어놓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많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크리스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고, 그리고 빌레몬은 교회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신앙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주인의 신뢰를 받아서 그 집의 재정을 아마 그가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이 그를 믿고 집안의 재정을 맡겼는데 그가 이 주인의 많은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도망을 가서 가장 피하기 좋은 곳이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에 그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그 감옥에 그도 감금되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에게 말씀을 양육하는데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입니다. 말씀의 흡수가 너무나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네시모의 마음을 계속 찌릅니다. 찌를 때에 그가 그 강한 찔림을 받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죄에 대한 강한 찔림을 받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자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비밀을 바울에게 내어놓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당신에게 이 말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는 그런 죄입니다. 그 과거가 드러나면 자신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데도 그가 자신의 지난 죄를 털어놓게 됩니다. 바울이 이 자백을 듣고 오네시모의 자백을 듣고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는 자신의 그 이전에 지은 죄가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죄를 듣고 그가 놀랐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더 놀란 것은 그가 지은 그 죄의 대상, 그 빌레몬이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전했고 자신이 양육한 자신의 제자이고 그가 지금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잘 숨기고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른 성도에게 피해를 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돈의 손해를 입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성도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은 피해를 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문화에서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고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 성도가 있는데 그가 그의 돈을 훔치고 간 종, 그 사람은 그가 만나면 그를 이렇게 사회적인 관념으로는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남의 집살이를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종은 그 주인에게 죄를 지었으면 주인이 그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할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기에 자신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사람입니다. 한 교회 안에 이런 관계에 있는 두 성도를 섬기는 바울과 같은 목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바울이 두 사람을 다 전도했고 두 사람을 다 양육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를 양육하다 보니 참 신앙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오네시모 정도면 아마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아마 그가 귀한 사명자로 목회의 길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바울에게는 들었습니다. 자신이 잘 키워서 자신의 동력자로 삼고 또한 목회자로 헌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육 훈련을 하면서 오네시모의 비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너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는 이제 나의 죄를, 말로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만 회개만 하는 자가 아니라 너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 너가 성숙한 모습, 너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한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백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았으면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많이 변했다고 할 수도 없고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목회의 길을 가면 좋겠는데, 목회자가 되려면 특히나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려면 너가 지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이전에 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에게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해라. 물론 너가 잘못했다라고 할 때에 그 당시에 관습으로 너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너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서 너가 반드시 너의 지은 그 죄, 잘못에 대한 분명한 회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가 용서하고 나에게 돌려 보내줄 때에 그때 너가 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고 너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크리스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해준다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끝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바꾸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 종로로 타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뀜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죄를 계속해서 이전처럼 반복하면서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좀 나의 삶에 진정한 회개와 변화와 성숙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성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하루는 자신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가 오는데 그의 손에 자신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자신을 양육해 준 바울의 편지가 그 손에 들려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는 빌레몬에게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편지입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고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용서해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죽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도 힘든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너의 형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너를 말씀이 용서하라고 말씀하니까 용서는 할게. 그렇지만 너는 다시는 안 보면 좋겠어. 다시는 보지 말자. 내가 다시는 안 보고 참을 수는 있겠는데 교회 안에서 계속 보면서 사랑하라니 하나님 정말 저에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저 사람은 용서를 할 수는 있는데 사랑은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분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을 공산당의 그 영향을 받은 그 학생을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전날 밤이 그에게는 얼마나 힘든 밤이었는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두 오빠가 죽은 동생, 지금은 권사가 된 손동희 권사님, 그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가 아빠 손양원 목사님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빠를 죽인 사람을 저보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따지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지 않니? 성경 말씀에 그런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니? 그 말씀대로 원수인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겠니라고 밤새도록 그 중학생 딸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라는 겁니다. 손동희 군사님의 간증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고 나는 이 정도만 할 수 있고 나는 이것은 절대로 못해.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미운데 어떻게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 나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과는 내가 말도 안 할 거야. 관계를 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나는 그냥 미워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빌레몬에게 바울은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너가 예수님을 믿지 않니? 너가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알지 않니? 너는 너를 배신한 그 사람 죽여서 마땅하지만 사람의 상식으로는 너가 그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해 줄 수 없겠니? 하고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참 많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내가 볼 때 보여져. 그리고 내가 그에게 진정한 회개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지금 너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용서를 구하러 간 거야.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제자이기에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기에 너 오네시모를 용서해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마 그가 그 명령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존중하게 하면서 정중하게 그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야. 내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한 사람이야. 11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참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볼 때 그가 변해서 너에게도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어. 12절에 보면 너가 그를 용서해 주면 그를 나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주면 그를 목회자로 나의 귀한 동력자로 같이 일하고 싶어.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람은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보증하고 책임질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이번 경제적인 손실, 내가 당장은 감옥에 있어서 당장은 내가 그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당장 너에게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반드시 그 손해입은 경제적인 손실을 내가 보상해 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독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곧 내가 이 감옥을 나오면 너에게 찾아가고 싶어. 그리고 내가 정말 편지로만 쓴 그 내용을 너에게 이렇게 직접 말하고 싶어. 근데 내가 너에게 가면 너가 나의 숙소를 마련해 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이 얼마나 저는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나를 위해서 숙소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놀러 가기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쉬기 위해서 숙소를 제공해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한 영혼의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숙소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숙소를 너가 좀 마련해 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주의 뜻 안에서 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서스럼 없이 너가 나에게 이런 부분을 좀 제공해 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이런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목사가 성도에게 허물 없이 스스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부탁을 하고 또 그 부탁을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는 그 역할의 부탁이기 때문에 또 그 부탁을 또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이는 이런 관계 안에 있는 성도와 목회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게 참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부탁을 하고 싶어도 혹시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좀 불편하게 받지는 않을까, 늘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목회자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데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하지 말지, 안 하는 게 나을 거야, 안 하는 게 맞아 라고 이렇게 말을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허물 없이 스스럼 없이 이런 편한 관계가 있는 그런 성도와 목회자가 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 귀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오네시모와 같은 성도가 있지만 그 신앙이 참 예쁘게 잘 자라는 그런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성도의 믿음은 직분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를 보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년이 되었도 예수 믿은 지 2년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도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야? 목사는 왜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거야? 목사는 저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저 목사의 설교 내가 듣기 힘들어 죽겠어.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오네시모처럼 정말 참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과 혼과 간줄과 골수를 찔러주는 그런 아픔을 그리고 찔림을 주면서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 죄에 대한 진정한 자백과 그 반복된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런 변화와 성숙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잘못한 사람과 죄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참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자리에 내가 서서 그 사람을 참 판단하는 그런 성도들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죄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나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감추고 싶은 죄나 그 죄를 피하지 말고 그 죄를 직면하고 내가 잘못하고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한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정말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풀어주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회개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오늘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은 나중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이 오네시모를 놀라운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그가 나중에 아주 유명한 주교가 됩니다. 그가 아주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 빌레몬을 보면서 당시 참 사회적인 관점으로는 그가 당연히 벌을 주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자신의 체면에 엄청난 손상이 오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만 다른 종들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을 먼저 믿고 잘 믿는 빌레몬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죽어 마땅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자인 바울의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는 성도이고, 목회자와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스스럼없이 부탁하고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성도의 모습, 저와 여러분과의 그런 관계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인 바울입니다. 바울은 권위를 내세우는 목회자가 아니라 배려와 존중과 온유의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 이런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목사로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존경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이런 성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는 성도를 대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앞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어떤 모습으로 그를 사용하실지, 그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사람을, 그 나중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주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떤 믿음의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이 될 건가를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는 참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직 초신자이지만 언제 신앙이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참 세월이 지나면 그가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안경을 목회자는 버려야 합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망스러운 그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보지 않는, 불편하게 보는 안경을 쓰고 보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제가 되어야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끝까지 믿어주는 이런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서 나중에 오네시모가 위대한 그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바울과 동력하는 귀한 동력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한 목회자의 그 성도를 믿어주는 그 믿음과 그리고 힘든 관계 안에 있는 그 두 사람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중재자의 역할을 귀하게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귀한 사명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보면서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탁한데 여러분들도 저에게 대접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좀 힘쓰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목사도 인간이지라 대접을 받으면 이렇게 참 순수한 대접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좀 이렇게 안 가지게 되는 그런 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목회자는 이런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목회자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귀한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목회자를 돕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고 희생하는 이런 목회자가 사실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배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운교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뜻과 섭리가 있으십니다. 다운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나의 구역원이 되게 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구역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십니다. 오늘 바울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을 잘 섬길 때에 변할 것 같지 않고 별로 충성한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섬겼던 김해 명문교회 한 집사님의 그런 자녀가 결혼한다고 저에게 이렇게 청첩장이 와서 김해에 다녀왔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제가 김해에 갔을 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 조용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서 자녀 3명을 참 어렵게 키워가는 막내 아들이 축구를 참 좋아했는데 축구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축구를 안 시켰던 그런 가정입니다. 남편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결혼식에 갔는데 늘 좀 눌려있고 표정이 밝지 않았던 그 막내 아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아들을 봤는데 너무 훈남이고 잘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결혼했는데 그 동생 아들 막내를 봤는데 제가 옛날 그 애가 맞나? 그러면서 제가 가서 옛날에 그
재민이 맞지 하니까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보는 겁니다. 10몇 년 됐는데 저는 그 친구 정말 못 알아볼 것 같았습니다.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근데 그분의 그 프로필을 보니까 정말 자신의 남편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 정말 남편에게 참 신실한 모습을 보였는데, 남편이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몰랐는데 제가 그 프로필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 커 있는 겁니다. 정말 존재감 없고 말 없고 뭐 이렇게 직분 없고 뭐 크게 드러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분도 아닙니다. 너무 조용하고 혼자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의 십몇 년 후에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믿음이 좋은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이 시대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구나.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은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내가 죄가 깨달아진 그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고, 정말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하신 그 사명의 길에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오네시모. 여러분, 우리 다음교회 성도들이 지금 볼 때 정말 저희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나타나고 어떤 선교사가 세워지고 어떤 믿음의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세워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신실한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믿음의 신실한 헌신자로 세워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그런 분으로 우리가 세워갈 때에 그런 놀라운 믿음의 참 충성스러운 성도들로 세워지는 저희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되고 화목한 그런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된 그런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아주 강한 능력이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그런 저희 다음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저희 다음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고 나라와 열방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희 다음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저희 다음교회와 다음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적고 부족한 교회이고, 참 늦게 목회를 하면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목사이고, 또 이렇게 또 신앙의 믿음이 많이 자라야 될 성도가 분들도 많지만,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이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들을 훈련시키고 세우셔서 그들을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만드실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좀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는 다니엘 같은 강함과 용맹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저희 다음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다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하나님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